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5절에 12장 5절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과 가깝다, 또 하늘 나라와 아주 가깝다 생각하는 이런 이제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 종교 중에서는 가장 정통적인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에 빠져 있느냐?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읽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악한 거죠. 잘못된 거죠. 부패하고 상하게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삶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속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는 겉모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본질. 이 종교의 본질에는 사실은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어떻게 하게 되죠? 경외하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두려움, 알지 못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분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므로써 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써 오는 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종교가 더 타락되고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참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이 종교가 무슨 유익을 주느냐? 종교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네. 종교를 떠나게.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 모든 문화 예술에 이미 하나님 없는 사상,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2절에 보시면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난다.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자 문화 속에 약 4,500년 전에 시작된 한자 문화 속에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이 보이는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서로 교차해서 돌고 있습니다. 교차해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교차에 돌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돌게 된다면 다 쓸리게 될 것입니다. 교차해서 돌기 때문에 중력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에 의해서 안정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의 세포가 6조개입니다. 6조개. 이 6조개가 또 우주의 원리대로 또 서로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얼굴이 막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소리도 못 듣는다고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들려요. 너무 큰 소리가 들린다.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온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다 들리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다 들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무지건 뚝딱 뱃속에서 나는 그 소리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6조개가 되는 그 세포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심요막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제인간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데 요번에 그 휴대폰, 최신 휴대폰, 그 노트 7, 갤럭시 노트 7 어떻게 됐습니까? 뭐 폭파했잖아요. 손에 폭탄을 들고 다니는. 삼성이 세계 최고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예상은 못 했을 겁니다. 과학이 무서운 게요, 불량률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량률을. 최선을 다했는데 갑작스러운 불량이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약 30%가 불량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지구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통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 제가 이 참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 2개예요. 10원짜리 동전 2개 정말 가치가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하자면 뭐 100원짜리 2개? 아니면 500원짜리 2개? 이 참새가 어떤 참새 같아요? 형편없는 참새.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참새. 그런데 그 참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참새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는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그 흔하디 흔한 아무 쓸모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참새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참새는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사람한테 주셨어요. 어떤 그 선교사분은요, 밀림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참새하고 대화를 합니다. 저는 대화 못해요. 근데 누구나 다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다 참새하고만 대화합니까? 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이게 무슨 결과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참된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은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심지어 뭐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게 뭐 참새 5마리만 얘기하겠어요? 참새 몇 마리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비교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참새와 비교했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양하고 비교를 해요.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은 그 한 마리 건치지 않겠느냐. 너희는 양보다 더 귀하다. 어떤 양보다 더 귀하겠어요? 더 많은 양보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소보다. 어떤 노성도님이 이제 호주를 방문을 했는데 소떼들이 농장에 있잖아요. 이야 하시면서 옛날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인데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온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때요? 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사람과 누가 가까이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이 목적을 상실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뭘 잃어버렸습니까?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욥기 2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간이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을 했어요? 마치 벌레 같다. 마치 구더기 같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거는 그냥 고철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폐품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친히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감동입니다. 그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달에 착륙하면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이 달에 첫 번째 발자국을 찍었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렇지만 더 감동적인 사실이 기억이 된다. 이 달에서 온 우주를 보고 지구를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억할 만한 일이다. 그분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주 한복판에서도 그는 누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우리 아드님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드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계획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핍박했습니다.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일을 약 33년 동안이나 묵묵히 당하셨고, 그 마지막 3년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오직 영혼들을 섬기셨는데, 그 기간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멸시와 천대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한다.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말한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는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다. 지옥은 너무나 비참한 곳이다. 정말로 말한다. 주님이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랑하는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12제자들도 주님의 눈빛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 세상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사탄이 기뻐하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참 뜻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 뜻을 아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죠? 마리아, 막달라, 나사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을 방문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0장 3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발 아래 바짝 붙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이런 자세를 취하지 못했어요. 이 마리아는 이 주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천한 집안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집입니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들이 살던 집은 주소에 뭐라고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문둥이 시몬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런 집에 누가 삽니까? 아마 폐허같이 되었겠죠. 살 곳이 없으니까 빈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그 부모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날마다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다른 집은 부모들이 있고, 왜 다른 집은 넉넉하게 사는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런데 거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 가정을 찾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마음이 낮은 자를 찾으세요. 낮은 자를 찾으셔서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왜 낮추시죠? 낮아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누군지 이제 현재 나의 위치를 알아야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얼마나 황송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 나사로가 이제 죽고, 이제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마리아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제가 아니니까 더 깊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 자비와 긍휼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경배를 드립니까?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셨습니다. 하나.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물에서 나올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된 관계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실행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뉘우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담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하십니까? 10분이라도 정말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기 12장에서요.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다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오직 가장 귀한 것,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듣는 것,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졌어요. 마르다는 집에서 섬기는 것이 본분이니까 날마다 열심히 섬기지만 마리아는 집에만 들어오면
넋이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마음이 다 상하고 몸이 부서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악수하는 교제를 통해서부터 누구를 발견합니까?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먹고 마시죠?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들입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면 이 나라가 누구 것이 되죠? 적은 무리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별로 기뻐 보이질 않으시네요. 실감이 안 나세요? 저 미국에 100만 평짜리 집이 있다. 내 집이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 천국에 엄청난 나라가 있는데 누구 나라예요? 미국이 만약에 내 나라다. 생각해 보셨어요? 뭐 생각 못 하시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국이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아버지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지 않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풍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인생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갑니다.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누구처럼 변화되어 갑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이 그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소유물, 그의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시고 더 기다리시고, 우린 또 주님 위해서 또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치 못할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출발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10분이라도 말씀을 대하시고, 10분이라도 지옥을 생각하시고, 10분이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부탁하시고 개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개인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쓸모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 비록 서울북부교회 연약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들을 통해서 또 개인 교제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쉬셨다가